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드립시다. 다 같이 시작. 집사님,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드립시다. 오늘은 주 2017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하에 못된 아주 불효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누군가 하면 다윗에게는 후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그 후처에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불안당 같은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천하의 못된 자식도 아버지 다윗에게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그저 전쟁터 사지에 나가는 그 아들, 원수와도 같은 그 아들이 얼마나 안 됐는지 안타까움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100%라고 칠 때 여러분은 그 어버이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몇 % 정도나 이해를 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불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 아버지는 그 사실 원수와도 같은 그 아들, 정말 몹쓸 그 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니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런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듣고 끝나면 결코 설교는 잘한 것이 못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본문의 내용도 반드시 설교 중에는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도 그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버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끝났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버이 주일날 설교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버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저 어버이날이 됐으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압살롬은, 사실 이 압살롬에 대하여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이복형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그 사랑한 그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제 천하의 불효자 이 압살롬이 오늘 본문 앞서에 보면 어떤 사건을 벌이킵니까? 아버지 그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우리는 그런 대로 예수 잘 믿겠다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제대로 풀리지 않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 문제만은 꼭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만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죄악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구원 얻을 자로 내 자녀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죄악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결국 언젠간 죽어야 됩니다. 80세 살든 90세 100세를 살든 요즘에는 120세까지 살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30년을 살든지 50년 더 살든지 결국 그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지금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영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게 됐어요. 왕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궁에서 같은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많은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지금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권력자 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만 잠시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근혜가 좋다고 박근혜가 잘한다고 박근혜에게 그냥 박근혜를 추종하면서 거기에서 박근혜의 상에서 먹고 마시던 그런 사람들 하나 둘 지금 속속 지금 어떻게든지 문재인 씨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몇 남지 않은 그런 자기 신복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마하나임 유대 강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15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을 넘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망명길을 떠났더라. 다윗은 망명길에 오르면서 왕궁을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후궁 10사람을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정말 못된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첩인 그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 옥상에서 강간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망명을 떠난 그 아버지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군사 2만 수만 명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를 뒤쫓고 있는 정말 불효자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런 불효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압살롬 같은 그런 불효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임을 당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권이 바뀌고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인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이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3,500년 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지금으로부터 한 6,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짝이 맞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도 틀린 것이었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한 점의 오류도 없다.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압살롬이 이끌고 온,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이끌고 온 그 군사 2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금 혼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요즘과 달리 옛날에 머리를 다 길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한참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머리카락이 그 숲을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냥 나무 가지에 이 압살롬이 매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노새는 밑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언서 30장 17절에 보시면 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으면 결국 놔두면 결국에는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 먹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와서 다 쪼아 먹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압살롬은 천하의 불안당 같은 그런 다윗의 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다윗이다 그러면 압살롬아 내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압살 맞아 죽을 놈아,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경상도 사투리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옛날에 어른들 다 그런 욕을 했잖아. 참 우리 한국 부모들도 참 무지해요. 경상도 말로 쇠가 만발이나 빠진다 무슨 뜻입니까? 쇠는 이 혓바닥을 이야기하는데 혓바닥이 만발, 한 발이 이건데 만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무지했어요, 우리 옛날 부모들이. 그런데도 우리 한국이 이처럼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LA에 그 일본 타운에 가면 사실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이민 역사 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에 보니까 일본의 그 단체가 불과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가주의 한인 단체 여러분 몇 개나 되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어요. 왜 그러면 단체가 1000개가 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요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머리 되려고. 어쨌든 뭐 잘 되긴 잘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동서 우리 목사님 욕 참 잘하더라 그렇게 소문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도 내 자식인지라 압살롬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쩔 줄 몰랍니다. 우리의 경우도 부모는요, 자녀가 마약을 해도 강도질하고 심지어 살인을 한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다가 자식이 뭐길래 그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연속고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얻어가지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은 자식이 뭐길래 자기 생명도 권력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들을 위해서면 기꺼이 내놓겠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라. 걸음이 뭡니까? 나무를 심든지 뭐 채소를 심든지 걸음을 주잖아요. 그 걸음.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썩고 또 썩어지겠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묻히고 또 묻히겠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밟히고 또 밟혀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겨우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반갑게 맞아줍니까? 결코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취급하잖아요. 개취급. 물론 그 본문 내용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딱 오해하기 쉬워요. 참 매몰차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모를 받고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부스러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개들이 어린 아이가 먹다 남은 것을 주워 먹듯이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부족한 여종이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엄마기 때문에. 내가 개취급을 받으면 어떠냐? 내가 문전박대 취급을 받으면 어쩌냐? 내 딸만 고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다윗은 전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그 못된 불한당 같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오늘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보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장애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불안당 같은 압살롬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 백성들은 뭐냐고 항의를 해요. 반대하여 장애 요소가 나타났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도 장애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요, 성경 이렇게 방대한 양이 있지만은 사실 이거 원리를 잘 따져보면 아주 단순해요. 이리 맞춰도 맞고 저리 맞춰도 맞고 가로 세로 이 딱 그냥 간단하게 잘 맞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돼. 최소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티끌만큼도 죄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딱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야단났어요. 공의의 성품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랑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이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얘야, 내가 사랑의 성품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공의가 걸리고, 공의의 성품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다.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가 먼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심판,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것 대신에 예수님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구원되는 구원의 은혜가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천대 수모 십자가의 고난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버이 주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이 군장들을, 이 장군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훈시를 합니다. 그 훈시를 뭐라고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장군들을 내보내면, 전쟁터에 내보내면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기고 와야 된다. 어떻게든지 적장은 죽이고 와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 전쟁에 나가서 전쟁 잘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 좀 잘 봐줘. 제발 죽이지 말고. 그 부탁하고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다윗은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전쟁 이기고 지고 거기에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전쟁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드디어 전쟁터에서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가냐, 지금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건 물어야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건 묻지 않아요. 그건 묻지 않아요. 뭘 묻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 지금 어떻게 잘 있냐, 없냐, 이건 물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93세, 미국 나이로 92세 된 제 어머니, 어머님이 한국 계신데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93세 된 어머니가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벌써? 그런데 아직도 어린 애기로 생각하는가 봐. 그 지난 목회를 하고 17년, 18년 동안 안부 전화만 하면 늘 애기로 생각해. 애기로.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안 놓이는지 걱정이 되는 건지 늘 우리 어머님은 간암 초기 수술을 했어요. 당뇨병이 있어요. 눈도 어둡습니다. 허리도 수술했어요. 그런 몸 가지고 일평생 아들 잘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1년에 성경 신구약 24독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24독 한 사람 있습니까? 1년에?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아들 걱정.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 좋은 인류 대학을 나왔나, 아니면 돈이 있었나, 개척 멤버가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개척 교회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하여 배후에서 오늘 이 아침도 미국은 제외하고 한국에서만 20명이 넘는 그런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덕분이 아닐까. 근데 제 어머니는 자기 몸은 그러면서도 언제나 얘야 몸은 괜찮냐 이거 물어요. 두 마디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 두 마디 하시는데 첫째로 얘야 몸은 괜찮냐 이거 묻고, 그 다음에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얘야 설교는 길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번에는 안 하시더라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이제 설교 길게 안 한 줄 아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부모의 마음이야. 사랑 여러분,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우리 교인들을 보는 게 형제가 아주 우애가 좋은데 부모님도 잘 섬기고 형제는 물론이고 부모도 안중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경로 사상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해서 압살롬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압살롬은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그 왕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 수만 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소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 내 욕심, 자존심, 사소한 내 이권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인 그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들의 무사 평안을 바라고 있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부모 잘 섬겨야 되죠. 당연히 부모 잘 섬겨야 되죠. 부모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는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제가 아까 교동문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